제2차 반공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엄수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이번 68주년 6.25를 기념해서 모이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넣으시고 찾아오시면 잘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200대 차를 주차할 수 있고, 또 이번에 버나비시에서 우리 집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깨끗이 청소를 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6월 23일 오전 11시에 바로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 꼭 뵙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지요. 지지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을 가진 목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제목을 보자마자 또 정치 설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정치적인 면에 이것이 들어갑니다만은, 오늘 저는 성경 말씀에 있는 도덕법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를 아주 크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돔은 사해 남쪽 부분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어떤 화가가 이 소돔 성의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 그 광경을 적은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언덕 위에 지금 롯과 두 딸이 도망가고 있고, 저 밑에 보면 작지만 거기 회색빛의 그 롯의 처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집도 뭐 재산도 미련이 있었겠죠. 뒤를 돌아다보고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소돔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올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를 짓는 그런 곳이네요. 네,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의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이 용어도 나왔습니다. 뭐 오럴 섹스 뭐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소돔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동성애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무슨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죄는 반드시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불언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내셨습니다. 천사 둘이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 안을 들어갔는데 롯이 성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법관 일을 보고 있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롯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이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은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내 집에 와서 그렇게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 기운 차리시고 또 그 여행을 계속하십시오. 이분들이 우린 밖에서 그냥 광장에서 자겠다 그랬는데 이들이 친절한 롯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분들을 데리고 들어간 후에 밖에 많은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남자들을 끌어내라.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여기 우리 이 개역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남자들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게 에노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인데요. 남자들이라고 영어 성경으로는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이게 남자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뭐 사람들, 에노시 하면 인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남자들 번역이 맞기 때문에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 가지고 꼭 성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딱 이렇게 와서 말을 하니까 롯이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남자들이 와서 여기 보니까 이 남자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것입니까? 물론 동성애죠. 동성 관계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내 형제들아, 그렇게 이 무리들, 군중을 그렇게 가르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11절에 보게 되면 문 밖의 남자들을 대소를 막론하고, 자, 이렇게 막 하니까 이 롯이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자,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내 손님들이니까 이분들을 해치지 말고 내가 딸 둘이 있으니까 그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야, 이런 사람이 또 다 있습니까? 네. 자기 딸을 내보내서 군중들이 마음대로 그냥 범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 참 정말 문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 남자들 관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롯을 밀치고 너를 우리 성의 법관 삼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천사가 손을 뻗어서 롯을 집 안으로 들인 다음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한 일입니다. 문 밖의 남자들을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사람들, 무리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무리들,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그러니까 아까 인류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mankind. 또, man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문맥을 다 보게 되면요, 이 에노시는 남자들이 분명합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문 밖의 남자들, 에노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아까 에노시, 남자들이라고 얘기했고, 여기 문 밖의 남자들도 에노시, 남자들. 네. 여기 동성애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관계를 하겠다고 지금 손님으로 들어온 이 롯의 집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사실상은 천사인데 끌어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문 밖의 남자들을 이 천사들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문맥을 가지고 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리들이나 사람들이나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끼리의 관계를 여기 말하고 있는 동성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보시면 이르되 롯이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여기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네, 이 성관계, 이것이 악이라고 여기 지금 확실하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성애 문제 요새 아주 뭐 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도 지금 뭐 시끌시끌합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해서 이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역차별을 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그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은 벌금을 물리든지, 네, 뭐 사회적으로 뭔가 그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당하든지 뭐 그런 그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서구뿐 아니라 지금 한국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 게이 그 프라이드 플래그라고 하죠. 게이의 자랑하는 그 깃발. 네. 이 게이 색깔입니다. 동성애인데 동성애는 여자도 있습니다. 레즈비언. 또 남자들끼리의 동성애는 게이라고 합니다. 또 양성애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남자나 한 여자가 양쪽을 다 상대하는 그 바이섹슈얼 양성애. 또 트랜스젠더 성전환 하는 거 남성이 여성으로 수술해서 바뀌고 반대로 이걸 앞에 LGBT를 이렇게 따라서 LGBT 커뮤니티, LGBT 그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레위기 18장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abomination,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대단히 미워하죠. 왜? 본인들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남자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게이들을 반드시 죽여라. 유대 사회에서 되어졌던 일입니다. 뭐 현재까지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이 때문에 로마서 1장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는 비정상적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들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shameful, 아주 수치로 충만하다,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됨에, 잘못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한 말씀 더 드리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남색이 바로 동성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앞에 말씀을 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확실히 잘못되어 있고, 또 그것은 그릇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그것은 불의한 일이고 죄라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자료를 한국의 애국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이 좀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앞부분을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에 기독교 목회자 1341명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다시 재선하기 위해 나왔죠. 그를 지지한다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6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순,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그 목회자들이 1341명의 목회자들,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인의, 기독교인의 신앙과 역사적인 사명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르는 이 보통 일반인들 또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니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고 성경을 평생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1000명도 넘게 1341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으로 역사적인 사명으로 그렇게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박원순 시장은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 시간부터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바로 이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뭐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또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박원순 씨를 지지하는가?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작은 글자를 제가 이제 그 중에 핵심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박원순 씨는 우파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네, 정치적으로 좌파, 이념적으로 좌파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일련의 조직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신 책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이념적인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념으로 가득한 거룩한 이념으로 가득한 이 책을 믿는 대단히 이념적인 집단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이유로 첫째는 영구적인 평화 정착 이걸 우리가 위해서 박원순 씨를 지지한다. 여러분, 영구적인 평화가 어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게 포장만 잘해놓은 것이죠. 이게 회칠한 무덤이죠.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돌무덤들이 석관들이 아주 그냥 질비하게 있습니다. 다 흰색으로 칠해놨어요. 흰색으로 칠했으니까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썩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좌파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 목회자들, 이 겉에 번지르르하게 무슨 뭐 종교적인 신앙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아주 그 칠을 그냥 아주 그렇게 해놨는데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영구적이라고요? 아니 세상에 영구적인 영원한 평화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스리기 전까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그런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평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평화할 수는 있지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영구적인 평화를 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그랬습니까? 그 다음 페르시아에서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그랬습니까? 그 다음 그리스에서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다음 계속 무너지고, 지금 미국 같은 최강의 나라도 어느 날인가 무너지게 됩니다. 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평화가 깨졌습니까? 911 사건 같은 거 구태여 제가 들출 필요가 없습니다. 진주만 폭격 같은 기습 같은 거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구적인 평화라니요. 속여도 좀 상식에 속한 그런 거로 속이려고 들어야지. 영구적인 평화. 순가지 말입니다. 어떻게 박원순 그 사람에게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남북한이 협력과 상생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원순을 지지한다. 말은 좋죠.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자들 핵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껐떡하면 연평도에다 막 폭격을 가하고 천안함 그냥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폭침시켜버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10만 건 이상을 그렇게 휴전 이후에 도발을 했다고 그러죠. 네.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전에 우리가 70년 전에 6.25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의 본질이 70년 동안 바뀌고 개선되고 나아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 있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는 그것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 자기 가족을 그렇게 다른 나라 공항에서 사람을 여자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 화학 그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리고 자기 고모를 이 고사포를 가지고 사람을 쏴서 아주 박살을 내는 그런 본질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같은 가족들이 있을지라도요. 어떤 가족이 좀 아주 굉장히 아주 난폭한 사람입니다. 칼을 늘 품고대네요. 그리고 언제 피끝하면 그냥 나를 찌를지 모릅니다. 어떻게 협력과 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정인 특보, 이 문재인 씨의 아주 브레인,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송영무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분, 뭐라고 그러죠? 아, 북한을 믿지 않고야 어떻게 우리가 평화회담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아주 세계적으로 그냥 아주 정말 앵벌이 노릇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당신 믿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저기, 아시아 지역의 국방장관들 회의 앞에 가서 송영무 장관이 지난번에 아주 대단한 그 발견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북한과 평화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단 믿고 들어가야죠. 8번 속였고, 해가지고. 다른 거 속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는데 천재고, 속이는 게 2개월이 나 있고, 속이는 게 일이고, 속이는 게 사명 같은 그런 북한에 대해서 믿으라고요? 아니, 사기꾼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이상한 사회, 이게 한국 사회, 이게 한국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남북한이 협력과 상생을 해요? 지금은 남북한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면서 어떻게든지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그 폭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래야지. 협력과 상생 할 걸 해야죠. 표현을 할 걸 해야죠. 또 요새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영구적인 평화라고 요새 사람들한테 전쟁할 겁니까? 평화할 겁니까? 이렇게 이 좌파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휩쓴다고 그러죠. 우파들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평화하시겠습니까? 전쟁할 겁니까? 이러면 뭐 누구든지 다 평화하죠. 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무엇이냐? 거짓 평화를 원합니까? 참된 평화를 원합니까? 이것이 돼야죠. 전쟁? 전쟁인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노예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택해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김정은의 노예가 될 거냐? 아니면 전쟁을 해서라도 노예가 안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질문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질문을 던져놓고 코너로 몰아놓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요. 앞으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깨먹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보수혁명이 일어나야죠. 생명 존중하는 것 때문에 좌파 박원순 씨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생명 존중? 뭐 강아지 존중할 수 있고 뭐 식물, 나무, 뭐 환경 이런 걸 존중할 수 있고 그런 건 좋아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사람 생명을 존중하지 않죠? 박원순 씨가? 박원순 씨가 막 화를 낼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박원순 씨 당신한테 물어보는 건 태아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그 태아,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어떻게든지 낙태의 그 범위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좌파, 박원순 씨뿐 아니라 좌파의 바로 그 목표가 아닙니까? 근데 생명을 존중한다고요? 그것이 목회자들 입에서 그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낙태를 정책으로 삼고 낙태를 정치 재료로 삼고 낙태를 통해서 그들이 정치적인 이권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 좌파 박원순, 좌파 문재인, 좌파 다른 정치인들
좌파 취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생명 존중한다고 당신들이 목회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을 가진 잘못된 목사들. 누군가가 이런 설교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흥미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저도 이게 페이보릿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정말 관점으로 보는가? 여성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태아를 지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미화한 것이죠. 어머니가 내 자식을, 내 뱃속에 있는 자식을 죽이는 거. 이 좀 너무 리얼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듣는 분 가운데는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주 그냥 이 사실을 그냥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초이스, 선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주장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뵌 자식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만큼 부르고 내일 모레 태어날 것만 해도 그냥 죽이는 그게 과연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머니에게 살인권을 주는 게 태아의 살인권을 주는 것이 그게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고 목회자들이 당신들 입으로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 박원순 씨의 실상은 이런 겁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아주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아무 말 하지 않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다고요. 인권 문제 잠잠하면 이게 박원순의 실상이고 박원순의 가치관입니다. 거짓 평화, 노예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찬성 이게 좌파 박원순의 실상입니다. 낙태와 생명살해 찬성 이게 좌파 박원순의 실상입니다. 남녀 동등주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실상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이런 좌파 박원순을 우리가 시장으로 민다고 말을 당신들이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정리된 생각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학에 보면 죄론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죄론, 죄에 대한 그런 것.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은 사실 좌파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인권 탄압,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불의, 불공정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좌파의 신학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찬송. 성경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명료하게 이것을 죄로 말씀하고 반대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 리버럴의 신학, 좌파의 신학은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합니다. 무슨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도덕을 아주 그냥 말살해버립니다. 참 이것을 이런 그 정책을 가진 정치인들, 이런 정치를 하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정치 당 혹은 권력 그들에게, 세력에게 권력을 안겨주는 것은 돈까지 안겨주는 것인데 권력을 행사하면 돈이 따르니까 이런 것을 목회자들이 뒤에서 해줍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당신들 심판받을 것뿐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 설교하는 그리고 박원순을 지지하고 그렇게 좌파를 지지하는 그 목사들, 당신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땅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당신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낙태, 생명살에 찬송할 이게 소돔 고모라의 좌파의 신학입니다.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선택권, 달리 말하면 여성의 살인권을 우선하는 게 좌파의 신학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이고 인본주의 신학이고 지옥에서 나온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언가 제가 잠깐만 죄를 말씀하니까 성경에 5가지로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범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니까 제가 인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불법.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또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 하말티아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다, 이게 죄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한 것. 모든 불의, 이것은 인간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사람 안의 본성도 죄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좌파를 여기 지금 이 말씀한, 여기 성경의 말씀과 다 이게 반대가 되는 것들인데 이걸 제가 죄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파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아주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예, 여기 보십시오. 성경 말씀과 반대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좌파의 신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파라고 제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파는 프랑스의 그 삼부회의가 열렸을 때 1789년 5월 5일에 저 그 먼 곳에 보이는 그 중앙에 사회자, 왕이겠죠. 네,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좌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불란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좌파라는 말은. 19, 20세기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무정부주의로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좌파의 사상이요. 그리고 남녀평등주의, 뭐 페미니즘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의 권리, 낙태 찬성, 정치와 종교의 분리, 해방신학, 좌파신학, WCC 이런 식으로 좌파가 바로 타락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좌파의 뿌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남녀평등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페미니즘. 여기 지금 처음으로 이 페미니즘을 주창한 분들, 미국의 여자분들인데, 네, 한 100년 된 사진입니다. 이 남녀평등론자 참정권 프레이드, 뉴욕에서 1912년 5월 6일 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페미니즘의 시작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근데 페미니즘이 과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모든 차이를 파괴하는 일에 집중을 해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의 공격적인 페미니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질서, 창조의 질서, 거기에 저항을 하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페미니즘이 이렇게 잘못 발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괜찮게 시작했는데 공격적인 혹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부과하는 그런 것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인 역할을 반대합니다. 왜 부인이 그 남편의 말을 꼭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낙태를 찬성합니다. 여성 동성애를 촉진합니다. 이게 페미니즘의 타락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그러므로 그 두 부부만 상합니까? 자녀가 더 어떤 면에서는 상합니다. 가족이 파괴가 됩니다. 이걸 누가 원할까요? 물론 사탄이 원합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타락시켜서 가족을 파괴한 것이 사탄이고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귀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귀하고 혹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덜 귀하고 이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기능입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아내가 행동할 것에 대해서 남편들이 행동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복종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낙태, abortion. 지난번에 우리 그 미국의 2016년에 그 대선이 있었죠. 그때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개신교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도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뭐 WCC도 있고 뭐 완전히 타락한 개신교, 배교한 개신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born 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미국에 한 2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여러 가지로 흠도 있고 또 갑자기 사업가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압도적으로 백인 이 복음주의자들이 81%가 트럼프 후보를 그냥 밀어서 일방적으로 밀었습니다. 저도 그때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8월부터 제가 7, 8개 제가 메시지를 아주 그냥 앞에 이런 식으로 다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당선시켜야 미국이 제대로 된다. 미국 교회가 보호를 받는다. 제가 그렇게 역설을 했는데 지금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그중에 81%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낙태를 주장하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세가 평균 연령이니까 미국 대법원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죽거나 혹은 뭐 이제 사임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뽑아내는데 2명 내지 4명의 대법관을 뽑는,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의 이 결정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대법원에 그렇게 뽑히게 되면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변화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좌파, 얼마나 리버럴들과 이 보수 우파가 얼마나 그냥 충돌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대통령 한번 뽑게 되면 그 다음에 대법원 그 판사들을 그렇게 뽑아내는데, 대법원 판사 뽑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후보가 한 얘기는, 나는 낙태를 찬성하는 대법관을 결코 내가 대통령으로서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지난번에 한번 뽑을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뽑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밀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태를 찬성하는 그리고 지지하는 정책으로 펼치고, 그래서 박원순이 혹은 문재인이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정계를 휩쓴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낙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목사들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종교인의 신앙 가지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박원순을 지지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일입니까? 낙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목회자들 1341명,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과 당신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왜 낙태를 반대합니까? 이 3가지 명제 때문입니다. 살인하는 건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근데 태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아를 살인하는 것,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3단 논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또 태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이 산모와 관련해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런 말이 26차례 사용됐습니다. 태아는 아이, 사람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태아라는 말이 뭐 영어로 fetus, 우리말로 태아, fetus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아이. 한 아이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낙태를 합법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잔꾀를 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포텐셜 가능성이 있는 존재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는 겁니다. 프리섹스를 하니까 마음대로 그냥 그 난잡하게 그냥 살고 그러니까 임신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낙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좌파 신학,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신학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낙태 같은 거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믿는 것도 역시 신학이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잘못되고 타락하고 비성경적이고 지옥에서 나온 신학들이니까 성경을 제대로 신학을 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태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마리아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문안을 밖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때 애를 베고 있었는데 그 복중의 아이가 이 브레포스라고 그렇게 이 헬라어에 되어 있는데 베이비 그런 뜻입니다. 복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아이가 이제 이 아이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되는 거죠. 네.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이 밖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안에 있는 이 아이가 막 뛰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아를 가리킬 때 또 어머니 뱃속의 아이를 가리킬 때 인칭대명사를 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레미야 너를 하고 인칭대명사를 쓰시지 않습니까? 배 안에 어머니 모태에 있는 그 아이를 너라고 인칭대명사 사람이라고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태아를 인칭대명사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태아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태아는 또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똑같습니다.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엘리사벳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기쁨으로 막 뛰었다. 막 기뻐한다. 아이 막 그냥 기쁨으로 막 뛰는 거예요. 예, 안에서. 네, 기뻐한다. 인격적인 속성이 있는 겁니다. 태아의 생명의 가치는 어른의 생명의 가치와 동일하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낙태시켰으면 벌금을 내는데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입니다. 태아는. 태아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존재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사람입니다. 태아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사진에 얼마나 무서운 불과 유황음이 쏟아지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신학, 리버럴의 신학, 좌파의 신학, 죄파의 신학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1341명의 그 서울 지역의 그 기독교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박원순을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성경 앞에 서게 될 때 그게 창백해지는지, 얼마나 그것이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저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 그들 앞에 가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죠. 바로 그런 당신들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에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자들에 대해서 설교자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 발람같이 미혹을 받아서 그냥 해롱해롱 하다가 그냥 이렇게 죄 짓는 그런 이 선지자도 있고, 바울같이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고, 여기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분들이 또 있고요. 목사의 말이라고 함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의 말이 성경과 만약에 반대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신호등을 따라가는데 신호등 가라 그러는데 경찰관이 나타나서 딱 막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경찰관 따라가야 돼요. 신호등 따라서 왜 나를 막습니까? 하고 가면 당신 잡혀갑니다. 목사 혹은 신학자 혹은 뭐 성경교사 등등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과 반대로 얘기하는데 거기를 따라가면 같이 멸망의 구덩이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메시지가, 메신저가 또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불러 일으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함께 저와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헌금이나 재정적인 후원으로 저를 도우셔서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페이팔로 해외에서 그리고 또 국내에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여러분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들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함께 이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밑에 후원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앞에 처음 이제 www.21church.com 하시면 처음 떠오르는 홈페이지입니다. 후원을 클릭하시면 일반 뱅크를 통해서 쉽게 저희를 후원하시고 함께 이 일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수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오늘처럼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가 곧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정보도 나누고 또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같이 의논도 합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써리에 위치해 있고 저기에 주소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내비게이션 참고해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오후 2시 주일날 오후 2시 이전에 와 주시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해외의 모든 우리 한인들, 본국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들 위해 넘치게 충만하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